오늘 말씀 제목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사무엘상 14장 4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오늘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하기 앞서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자님, 공주님 사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 공들여 만드신 주님의 작품, 우리 왕자님, 공주님, 진짜로 진심으로 여기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국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세운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겸손한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젊었을 때의 그는 정말 겸손하고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알았던 그 겸손한 그 왕이 아니었죠. 젊은 청년이었지만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함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요? 불과 왕이 등극하고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벌써 교만이라는 것이 쌓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결정을 절대적으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는 힘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관찰시키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따르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바로 그 위기 가운데 블레셋과의 전투가 지금 치러지고 있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그들은 선택받았던 사람, 선민사상,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거라는 그와 같은 사상에 있었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받으면서 살았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애굽 시대에 애굽의 그 종살이 하였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좀 다른 세대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일본을 되게 싫어하지만 예전에 그 어른들 그 젊었을 때 그때 살았던 그 압제 속에 살았던 그분들의 마음과 지금의 젊은 사람들의 마음은 좀 다를 거예요. 다르지 않나요? 일본 하면 정말 과거에부터 그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진짜 일본 하면 무조건 이기고 마야 되는. 그쵸? 다른 나라는 다 지더라도 축구 경기, 야구 경기, 무슨 경기를 하더라도 다른 나라한테는 다 지더라도 누구한테는 이겨야 돼요? 일본한테. 왜 그럴까요? 그만큼 일본에 대한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 축구를 하다가 이렇게 정말 한국 사람들 되게 욕먹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이 어떨 때요? 월드컵에 못 나갔을 때, 아니 월드컵에서 좋은 흔적을 못 냈을 때 아니에요. 어떨 때? 일본한테 졌을 때. 일본한테는 무조건 이겨야 돼요. 그리고 순위도 무조건 일본보다 높아야 돼요. 월드컵에서 그 일본이 16강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16강 이상 해야 속이 후련한 민족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우리 민족에게 일본에 대한 상처와 억울함과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본을 생각했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는 모습은 좀 다르죠. 조금은 달라요. 많이 그 아픔들이 누그러졌고 잊어버리고 했어요. 왜? 우리는 그 직접적으로 그 느꼈던 그 아픔들이 이제 했었던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의 그 느꼈던 그 아픔과 상처와 이런 것들을 지금 젊은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거에 대한 상처가 아픔과 기억들과 그런 것들을 계속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계속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과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세대예요. 다른 세대. 그래서 더욱더 얘는 이 애굽 시대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과 같은 어찌 보면은 그렇게 누가 시킨 것들은 순종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이었다면 지금은 왕정 시대까지 오면서 광야를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된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곳을 그것들을 차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시면서 그것을 또 그 부분을 나누게 되고 그 지역을 또 분할하고 그러면서 또한 자기만의 민족을 그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인도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갔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었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까지도 먼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직까지도 우선시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의 명령이 부당했을 때 민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실수했을 때도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얘기를 하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말을 이렇게 설득시키면서 그 말을 다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그 모습들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왕으로 되면서 그는 고개를 숙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교만함이 쌓이고 있잖아요. 교만함은요, 쌓이면서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그 씨가 보였잖아요. 언제? 지지난주 말씀 속에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나중에 나오는 다윗은 뭐뭐요, 그 다음에 사울은 뭐뭐다, 막 백성들이 막 얘기했을 때 그거에 또 막 교만해가지고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막 그거는 나오지만 그 전에 사무엘이 늦게 도착하자 사울이 어떻게 했죠? 제사를 누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주도해서 그걸 제사를 드렸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인가요?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그걸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왕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기와 아주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다급함과 조급함과 그 백성들이 떠나는 모습 가운데 자신의 리더십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만함으로 어찌 보면은 하는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오늘 또한 그 모습이 또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울은 정말 겸손한 사울이었지만 지금은 점점 망가져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착각합니다. 3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네, 24절입니다. 왜 이러지 이게? 네, 24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금기하여 이르기를 전혀 없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지금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할까요? 패배를 원할까요? 승리를 원하였습니다. 그쵸? 그러면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은 승리를 원했을까요? 패배를 원했을까요? 승리를 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원했을까요? 패배를 원했을까요? 승리를. 모든 사람들이 승리를 원하였습니다.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를 소망하였고 바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먼저 전쟁에 앞서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쟁에서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같은 마음으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아마 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런데 착각이었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거. 하나님은 네가 주도하여 제사를 인도하라 그를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렇게 행하였습니다. 자신의 위치상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제 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왕이라고 다 할 수 있나요? 지금의 대통령이라고 다 할 수 있나요? 대통령도 어떠한 권한이 있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할 수 없는 일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에 대한 책임이 뒤따릅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를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법에 따른 것들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행했을 때는 책임이 따라야 됩니다. 책임이.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할 수 있는 것과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대 왕, 이제 등극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그 가운데 왕정을 바로 세우는 그 질서를 만들어야 되는 그 무거운 짐을 갖고 있는 그 사울 왕이 질서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교만함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고 또한 그가 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으므로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착각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일 것이야 라는 착각 속에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거기를 하니 이젠 그것을 백성들은 무조건 따라야 돼. 거기에 대한 결과 또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들이 막중함을 그 또한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오늘 또한 그것을 알게 됩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뭐예요? 지금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누가 나타났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나타나서 어찌 보면은 그 별동대처럼 막 그렇게 했던 것처럼 소수의 인원으로 그 블레셋 군대를 이렇게 쳐서 승리했잖아요. 물론 불과 20명밖에 안 되지만 작은 승리지만 그것을 통해서 블레셋 군대가 벌벌 떨기 시작하였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용기와 희망을 얻어서 이렇게 전쟁을 준비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르고 막 거기를 했는데 대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승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시작부터 기죽어 있는 사람과 시작부터 막 용기가 있어가지고 한 거와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용기가 충만하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였던 요나단 때문에 그들이 지금 용기를 얻고만 나가서 싸울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승전보를 이루고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이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뭐예요? 전쟁은 이제 피곤하잖아요. 힘쓰고 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여기가 문제예요. 이제 문제.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 비슷한 얘기들은 나오죠. 언제 나오나요? 그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음식을 막 이렇게 해갖고 먹지 마라, 침탕 곳에 먹지 마라, 막 이런 얘기는 나와요. 그쵸?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것들을 다 취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들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쵸? 근데 그때와 지금은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요. 지금은 하나님의 명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누구 명령이에요? 사울의 명령이에요. 사울은 전쟁 중에 군사들에게 금식을 명한 거예요. 전쟁 힘을 쓰고 무기를 거기 하고 해야 되는 그때에 금식을 명했다니까요. 금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타이밍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전쟁 가운데 한번 치르니까 승리할 것 같거든요. 이길 것 같거든요. 블레셋 군대가 힘도 못 쓰고 저렇게 벌벌벌벌벌 떠는 모습에 사울은 이제 용기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으로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내 명령을 통해서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였다라는 승정보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의 있는 모든 것들을 금식을 명한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이 나한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지금 그 같은 명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게 막 교만함이 더 쌓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거를 해줘야, 컨트롤을 해줘야 할 때 선지자는 어디로 갔어요? 나오잖아요. 거기 다시 거기 있는 곳으로, 자기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화도 나고 뭐 하고 막 그래서 열도 막 받고 막, 사울을 혼내고, 그럼 네가 알아서 해! 하고 막 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선 사무엘은 없었어요. 제사장들은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곳에 함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사울이 즉 하나님의 선지자까지 역할을 한다라는 착각 속에서 내가 이 전쟁을 이끌음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다. 나의 명령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 이길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생각이 그들에게 주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쟁에 이긴 것이다. 즉, 이 전쟁의 공은 그의 아들 요나단의 그걸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 즉, 이 전쟁 가운데 금식을 명함으로 인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그것을 인정받기 위한 명령을 한 것입니다. 금식이라 함은 자기 자신의 무능력함을 전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금식기도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사순절 기간인데 보통 거의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 이렇게 믿음을 또한 훈련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건 뭐예요? 아, 내가 정말 힘이 없구나. 이 작은 음식을 안 먹었을 뿐인데 내 근심과 걱정, 염려 그것보다 뭐로 하나로 집중이 돼요? 음식. 배가 고프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다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프다. 금식이 끝나면 피자를 먹어야지. 금식이 끝나면 치킨을 먹어야지. 금식이 끝나면 짜장면을 먹어야지. 뭐 하면서 그 음식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가운데에 금식이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함을 깨닫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가. 그의 문제는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에 내 원수에게 어떻게 다시 한번 이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기에 목적이 뭐라고요?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금식하여라. 이 목적이 방향이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다시 한번 원위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네, 이 명령을 하였을 때 사울이 이 명령을 하였을 때 요나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왜요? 그는 지금 전쟁을 치르고 막 거기 하는 가운데에 지금 막 계속 전쟁 가운데 있으면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데 그 명령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건 뭐예요? 벌이 있는 그곳에 딱 꿀이 있길래 나무꼬장이로 뚝 찔려가지고 그걸 딱 먹었는데 배고팠는데 그거를 딱 꿀만 먹었을 뿐인데 눈이 밝아졌대요. 뭐 다시 거기 기운이 샘솟고 막 그 모습들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일본에서 막 2만 보 이상 걸었는데 힘이 들어가지고 막 진짜 못 가겠다 못 가겠다 하다가 딱 맛있는 거 딱 먹고 나서 기운이 차려가지고 이제 또 좀 더 돌아다닐 수 있겠다. 그 것들을 우리 느꼈잖아요. 그쵸? 지금 그 상황이란 말이에요. 요나단은 지금 그 가운데 꿀 한 모금 이렇게 딱 먹었을 뿐인데 그에게 막 눈이 밝아지고 막 기운이 쏟아나고 막 그렇게 달짝지근한 그거 하면서 맛있다 힘이 쏟네 막 다시 이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막 딱 왔더니 사울이 이 멀토당토한 명령을 했네요. 그리고 그 명령 가운데 먹으면 죽이리라 라는 그 명령까지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누가 알려줬어요? 명령을 저버리는 사람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잖아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사울에게. 너의 명령의 대가로, 너의 말의 대가로, 너의 그 착각의 대가로 잘못하면 정말로 요나단이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서 싸워서 이긴 것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배고플 때 먹은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것도 그냥 거기 하나님의 명령도 아닌 그 명령이 뿐이었는데 그 명령도 듣지도 못했어요. 듣지 못한 그 죄가 뭐가 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가 뭐가 죄가 있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그 명령을 어기는 사람을 찾아내게 하셨어요. 찾아내 봤더니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인 거예요. 그는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흔들렸겠죠. 아차했겠죠. 내가 왜 그랬을까? 라는 그것들 속에 막 5만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교만이 싹트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쵸? 내 말이 곧 법이야! 라는 이 초대 왕으로, 이제 막 왕으로 세워진 이 리더십이 흔들릴까봐 그것을 저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대가로, 자신의 교만함을 대가로, 그것을 착각의 대가로 이와 같은 자식이 죽게 되는 그 너무나 황망스러운 황당한 일이 지금 이 가운데에 벌어진 것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결단을 내렸다고 착각하였습니다. 결국 그 결정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단과 순종, 우리 4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4절 그 앞에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누가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누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와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응? 누가 얘기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이 말을 들었던 백성들이 이것을 막습니다. 막았을 때 요나단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사람이, 요나단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요나단은요, 그렇게 백성들의 말에, 명령에, 그 말들에 그거를 타협하고 거기에서 죽지 않는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결정을 다시 한번 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시기 되었기 때문에 요나단은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나단은 다시 살아요. 그렇죠? 이게 누가 잘못이에요? 사울이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이루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내가 하는 내 말이 곧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다 라는 착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 하지도 않은 말을, 응? 듣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이 곧 법이다,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도 않는 그 말들을 함부로 입을 내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그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시는 그 무서움을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4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을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백성이 이제 왕의 명령에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누가 그 일을 주도하였을까요? 백성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말에, 왕의 말에 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왕의 말을 철회하게끔 일어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신 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울 왕의 명령을 철회하게 하셨던 것,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요나단을 지켜주는 그 멋진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있다면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지도자는 실패와 실수 속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됐다는 그 착각 속에 교만함이 나한테 있다면 그 교만함을 바로 회개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문제요? 불안한, 질투, 시기, 그리고 내가 이 왕을 지키고자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비리와 이런 것들이 더더더더더 쌓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지도자가 나오면 어떡하나? 새로운 거기에 새로운 사람들이 나오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불안하게 됩니다.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누구 하나를 만나는 것만 보더라도 그에게 눈이 아마 돌려갈 거예요. 그 얘기만 들리더라고 하더라도 불안감에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음이 됐다는 것은 즉 그가 왕이 되었다는 증거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 왕이 이제 시대가 끝나게 되겠구나 라는 그 교만함, 그 상황 속에 지금 이 사울 왕은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 불순종의 씨앗이 지금 사울 왕에게 심어졌다는 거예요. 심어졌다는 거예요. 불과 몇 번의 실수 속에서 실패 속에서 이 가운데에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나왔으면 회개하고 빨리 돌아왔으면 다시 교만하지 않은 그 겸손한 젊었을 때 사울로 다시 돌아갔다면 하나님은 그 실패했어도 그건 잘못을 했었어도 아마 용서하시고 다시 그에게 그 같은 그 쓰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 내치시지 않았잖아요. 기회를 몇 년 동안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주고 계셨어요. 기다리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나왔고요. 교만은 더욱더 큰 교만을 그에게는 계속 쌓이게 되면서 그 교만의 그 씨앗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 뒷부분에서부터 이 성경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사울의 실수와 실패만 계속 지금 부각됩니다. 그리고 누가 나타나요? 새로운 지도자였던 다윗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사울은 교만함의 그 열매로 시기, 질투, 불안, 막 이런 가운데에 막, 진짜 악신이 들려서 막 진짜 막 죽일 것처럼 막 그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작점 아니겠습니까? 실패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수와 실패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거기 하기 위해서 덮어쓰기 위해서 더욱더 거기 하는 것들을 하면서 더 문제를 낳고 문제는 더욱더 큰 고통을 낳게 하잖아요. 지도자는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지도자는 말을 신중해야 합니다. 지도자의 결정은 즉 백성들에게 큰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말로 또한 백성은 평화로울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뭘 거기에 하고 있어? 뭘 중요해? 지도자가 없어도 뭐 할 수 있어. 지도자가 세워진 이후에는 그 지도자의 생각과 판단과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것의 열매는 누가 감당하나요? 백성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세워졌다고 해서 대통령의 권한에 뭘 할 수 있는 거기가 한다고 많이 작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가 할 수 있는 선택과 이런 결정과 그런 것들이 곧 힘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따른 대가는 누가 받나요? 국민이 받습니다. 백성들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지도자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금 교만하여 그 같은 모습 속에서 있다면 그 겸손함을 내려놓고 다시 돌아오게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신이 지금 실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뉘우쳐 돌아오십시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지금 백성들이 지금 그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나단이 죽임 앞에 놓여져 있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은 죽겠나이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지도자가 흔들렸다면 하나님은 백성을 통해서 그 지도자가 틀렸다는 것을 알려주는 모습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도자가 흔들렸다, 지도자가 잘못 판단했다 하면 그것을 옳게 말할 수 있는 그거는 힘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같은 모습으로, 겸손한 지도자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먼저 되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먼저입니다. 말하는 게 겸손이에요. 내가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이들을 원하고 저들을 원하는 언제보다 하나님이 만든 것을 원하노라. 네. 호세아 6장 6절에서 지금 무슨 말씀하셨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그 같은 것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줘야 돼. 나의 믿음, 이 지킴으로 인해서 나는 복을 받아야 돼. 하면서 이것이 내가 축복을 받는 이유는 내가 행함으로,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왔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기 위해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상하네? 오늘 말씀이 좀 그래? 오늘 참 희한하게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막 버벅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평가하며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람의 말들을 평가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평가하고 복장을 평가하며 나아갑니다. 근데 막 믿음이 자랄 때는 성령에 충만할 때는 그 모습이 없어요. 그냥 말씀이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진짜 전하는 정말 방식이 정말 너무나 좀 안타까운 모습, 졸리고 따분하고 막 이러는 모습 가운데서도 그 성령에 충만하면 그걸로도 그냥 은혜가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뿐인데 어떤 사람들이요 은혜에 충만해서 막 눈물이 질질질 흘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그냥 눈물을 흘리시는 분도 계셔요. 별것도 별 말도 아닌데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주옥 같은 말씀을 증거하여도 정말 그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 거기 한 것만 보고 평가해요. 평가하는 모습들이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그렇게 해요? 보통 짚은 자들.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뭐 다른 거기 교파에 있는 강도사, 부목사, 뭐 기타 등등의 직분들이 있죠. 그걸 보면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평가할 게 없으면 다른 주변 사람들을 평가해요. 장로가 뭐 어떻게 하면서 장로가 권사가 목사가 어쩌긴 기타 등등의 직분을 얘기하면서 왜 애들의 행한들을 보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걸 지적하고 막 그 모습들을 보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걸 원하신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규칙보다 제사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기준 안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했지만 하지만 사울이 잘못 생각한 것은 자신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 자신의 기준이 되었을 땐 그 신앙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고 그의 판단은 잘못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기서 문자 그대로 하는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듣기 위해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 구약에서는 누구였죠? 선지자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하게 하였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목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 목사들로 통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은 그 질서를 세우게 하셨어요. 근데 질서를 망가뜨리는 사람은 뭐예요? 사울과 같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즉 자신의 교만하여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 그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